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오늘 1절과 4절 5절에서 기도하시죠.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믿은 제자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6절부터 11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라는 형식으로 기도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그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믿은 제자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도록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묵상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힘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기도가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이죠. 우리 영혼에 살아가는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때로는 기도는 짐이라기보다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영광으로 여기셔야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터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승리로 영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십자가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11절에서 간곡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됨을 깨는 것보다는 해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지요. 가정에서는 남편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 사역자를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는 것보다는 해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범사에 오늘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